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 꿈을 향한 어떤 밑거름을 내가 쓰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그것에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처음에 내가 세웠던 그 원대한 꿈, 그 목적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남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는 목적은 이제 상실된 채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을 잃어진 채 움직여지는 수단은요, 언젠간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목적지가 있는 여행은요, 배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죠. 근데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방황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목적이 상실되는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그 끝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이 들렸고,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부터 저런 음성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호기심, 또 호감, 이런 것을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들의 시선이 점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우리 함께 좀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전제가 나오죠.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뭔가 생각을 비췄거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지금까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1순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삶의 지표이자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율법을 보면 조항이 6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600개 넘는 조항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을 봐도요,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에 얼만큼 프라이드를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있는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건드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 된 결과물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완성시키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오기 전까지 율법은 어떠한 상태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 미완성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율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걸까요? 전 이게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율법 뒤에 바로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완성이기 때문에 거기 뒤에 뭔가를 더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가르침인데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지금 누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이 마침표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선 율법이라는 것의 그 시작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근간은 구별됨입니다. 율법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십계명과 더불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서요, 거기서 정복해야 되고 정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그 가나안이라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제는 뭔가의 교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가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풍습이라든지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신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흐려지고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라는 우리를 세우자라고 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완성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은 중요하면서 동시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동시에 무엇이냐? 징표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에 가졌던 이 율법이라는 그 의미가, 그 목적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는가? 율법이 처음에 가졌던 그 의미는 이제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가 이제 없어요. 이제 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에만 이제 치중되냐면요, 수단에만 치중됩니다. 이날에 이렇게 해야 돼,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래.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없고 그렇게 해야 돼만 남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와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고 지켜야 된다는 율법, 그 완성이 나야, 그 끝이 나야.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할까요? 5장 18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할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완전하게 할 자인가? 18절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율법을 다 이루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많은 것을 주셨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고 완료하는 마지막 문을 닫는 역할로서 이제 누가 오셨다라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율법에 그것을 내가 성취할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펼치시는 그 논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내가 율법을 행하지, 그것은 곧 뭐야? 율법을 믿는 거잖아. 그럼 내가 율법을 믿어. 그러면 뭐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가? 율법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까지도 너희가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성취를 누가 해? 내가 한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믿는 율법에 이제는 그 마지막이 나이므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행할 나의 일들, 나의 가르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던 걸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거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청소년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주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그럼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뭔데?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거의 주입식 교육처럼 가르쳤습니다. 너가 앞으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너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너가 전하는 복음이 뭐야? 라고 하면 지금 이 말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대신 짊어지신 거고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거 하나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걸 그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나서 다시 죽음, 사망,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그거 하나죠.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물 때는 세상이 주는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것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부터 시작되고 누구부터 비롯되었는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보혈의 피를,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망도 그 죽음도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이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눈앞에 두고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정답이 앞에 있음에도 오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야졌던 것이 부정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까지 율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율법은 완전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따르려면 그것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보면요, 이 율법이 처음에 십계명에서 시작됐는데요, 저 정확하게 이 율법은 모세오경 안에 있는 토라라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점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 그 율법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제 후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누군가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그 내용까지가 다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율법을 믿고 따른다, 율법이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달달달 외우고 살고 있다라면 그 본질이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외우고 사는데,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될 거라는 걸 왜 이해를 못하고 왜 믿지를 못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은 따르면서 메시아로서 온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율법은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려는 액션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목적은 상실되고 수단에만 치중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가는 없어요. 그냥 오늘 금식하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에는 멀리 나가지 말고 전자제품을 만들면, 여러분 진짜 실제로 율법서에 그 주일 지켜야 되는 날에는 전자제품도 만지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몇 리 이상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이 지금도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무엇인가요? 단지 예배하면 됩니까? 단지 찬양하면 됩니까? 단지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 시대 그 누구보다 율법을 공부했고 경건을 외쳤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그 23장 3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냥 여기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앉아있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라니까 음율에 맞춰서 노래 부르면 뭔가 우리 신앙이 정말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된 겁니다. 어떤 것도 수단이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외식하는 믿음 생활과 신앙을 한다면요,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계셔도 우린 못 알아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린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이렇게 하라 했던 이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교육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사랑해 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행함,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껍데기 신앙입니다. 여기 나온 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믿음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이 세워집니다. 그 방향성이 세워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주님 계십니까? 주님 정말 행하십니까? 라는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들을 수 없는 상황,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참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율법의 끝으로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이끄심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뒤일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그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행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주님의 맞는 자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깨어 있음이 있는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하게 할 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자신들은 율법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율법은 틀림이 없다 배워왔고, 율법이 전부라고 배워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 참 불편하고 짜증나고 어려운 그런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할 자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할 자다라고 했던 그 말 뜻 안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나라는 삶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넣습니다. 눈앞에 정답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수단이 목적을 앞질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처음 시작했던 그 목적은 이젠 없고 수단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잊은 채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일 드리니까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모두 다 껍데기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어떤 시간이나 일이나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뿐인 용서, 말뿐인 사랑,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죄가 없음에도요 가장 천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시면서 피부가 찢어지셨고요,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고문받은 그 몸으로 이끌고 올라가셨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고통을 겪으셨고요,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으면서 욕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떠올리면요 우리가 나의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신뢰하는 시간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